마태복음 22장 3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기타 나눌 수 있는 것들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준비가 다 돼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첫째 기근과 막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런 시기도 모든 게 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말씀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때나 저때나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오시길 원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계속 이제 해만 다가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것이 이제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뭐를 노리냐면은 이제 각성해서 막 깨어있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거를 그냥 마귀들이 놓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마음이 다 이렇게 놓이게 하고, 또 이제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점점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했어요. 그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 오늘 이 계절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신앙이 식어진 상태, 각 개인의 신앙이 식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때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계절을 따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계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추운 겨울같이 믿음이 식어지는 때, 차가워지는 때, 그런 때를 주님 맞을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막 주님이 뭐 곧 오신다고 막 할 때나 지금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지체되는 것 같은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신앙이 처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기다리시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야지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지 돼, 항상.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건데, 이제 그때를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과 힘을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한 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여러 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여러 그 기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 복학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아는 선배의 권유로 인해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제가 이렇게 느끼던 하나님은 나랑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나와 좀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바로 내 코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이제 구몬교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사무실에서도 막 표정이 막 거의 이제 죽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그러니까 동료 선생님께서 충고를 이렇게 왜 그렇게 막 죽상이냐,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걸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퇴사를 할 때 동료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함께 교사들하고 잘 어울려줘서 고맙다라는 또 그러한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되었고, 또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제 꿈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계단, 그걸 올라가서 천국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저의 마음이 이렇게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가지고 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더 깊게 누리기를 원하길 바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갈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더 생각하며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더 집중하게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설교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게 해줄까? 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을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그 깊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참 진리임을 알므로 인해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결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참인 영원한 생명,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기에 우리는 더 갈급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엉뚱한 것들을 찾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갈급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찾고 찾아 헤매이던 그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습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애정을 갈급해하기 때문입니다.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막 부모를 울고 불고 막 부모를 찾습니다. 또 부모 역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이가 잠자다가도 아이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를 막 찾습니다. 찾기에 막 갈급해합니다. 왜입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기에 대해서 갈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밥을 먹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찾고 운전할 때도 그 사람을 찾고 꿈속에서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라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게 하고 또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맛집을 좋아하면 맛집을 열심히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맛집에 이렇게 같이 가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또 뮤지컬을 좋아하면 그 뮤지컬을 같이 보러 갑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코스를 딱 짜서 그 여행에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왜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로 사는 것, 바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실축하게 만들어서 지옥불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육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불화살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육을 따라 살게 하는 우리의 자아, 육의 생각을 만드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그 자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 성경 나중에 읽어야지. 기도 이렇게 추운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추워. 나중에 기도해야지. 저 사람을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지금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대충 타협해서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내 믿음은 안 지켜도 돼.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교회의 모습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이미 이때에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것에 예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것을 할까? 예배가 끝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예배 시간에 나의 관심사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온전히 그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의 예배로 온전히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또 그때도 이제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 낮에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삼강유리에 다녔었던 그런 때인데 이제 삼강유리를 다녀본 사람은 알 것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이제 일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나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선 또 기도회를 하는데도 그 기도회 때는 이제 초반에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막 졸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그 피곤한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전에서 큰 교회를 다닐 때 거기서도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낮에도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밤에 저녁에 쉬지를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는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제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날마다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며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셨죠. 이 시대의 그 큰 복은 바로 자손들이 많은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내 사라가 2번이나 사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빼앗길 뻔한 상황을 모면해 주셔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닥칠 그러한 고난도 피해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욥을 보고 왔느냐? 욥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 이름이 불려서 들려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순간을 놓치게 되더라도 우리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날마다의 순간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잠깐 감정적으로 잠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그냥 수영 선수들이 그냥 수면 위에서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려면은 그 속력이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속력이 붙습니까? 바로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을 차고 나가야 그 속도가 딱 붙습니다. 저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스타트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치고 나가서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시켜야지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쭉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대학 학생부 수련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스타트, 하나님을 향해 스타트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